야구 경기 좋아하세요? 혹시 이번 해 월드 시리즈 경기 보셨습니까? 네,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LA 다저스 사이에 월드 시리즈 경기가 있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다저스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거의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다저 스테디움이 5차전, 6차전, 7차전이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다저 스테디움에서 6차전, 7차전, 6차전, 7차전에서 특별히 6차전에서 다저스가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 홈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 짜릿한 건 이런 평론가들의 그 기대가 빗나갈 때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언더독이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창단 후 처음으로 어웨이 경기에서 그것도 7차전 다저스의 홈에서 그러니까 어웨이 경기를 한 거죠. 그 다저 스테디움에서 7차전을 이겨서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결국 챔피언이 되는 진정한 강팀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실력이 있다고 예측되어진 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그 진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마지막에 웃는 팀, 그 팀이 진짜 강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강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팀이 강팀이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기는 팀이 강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언더독의 승리를 거두는 아주 짜릿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은 37장부터 5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긴 이야기, 특별히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작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가면서 더 클라이맥스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의 긴 이야기 가운데 작은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입니다. 히브리 노예 죄수 출신 요셉이 바로의 황궁으로 인도되고 거기서 신이라 불리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적 애굽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집트 땅 그 자체가 이렇게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아니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애굽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더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바로를 번민케 했던 두 개의 꿈,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의 꿈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명쾌한 대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7해 풍년의 때에 미리 5분의 1의 곡식을 예비해서 다가올 7해의 흉년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 이 제안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기에 참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서 속수무책이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이 야기시킬 그 엄청난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깔끔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해석과 대안 제시를 듣고 바로는 바로 이전까지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제안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고 하는 제안은 전혀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겠다고 하는 이 제안은 요셉이 했던 그 꿈 해석, 그리고 그 꿈이 보여준 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14년 동안 펼쳐질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요셉의 제안이 바로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겠다고 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38절과 39절입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바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과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이 펼쳐질, 꿈으로 인해서 펼쳐질 그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 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 불리우고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의 입에서 요셉의 꿈 해석과 대안 제시를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신이라 불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바로의 황궁이 아닙니까? 요셉은 누굽니까? 그는 애굽 변방에 있는 히브리 출신 노예, 그것도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죄수에 불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의 눈에 그 주변에 있는 똑똑하고 집안 좋고 경험 많은 정치적으로 노련한 애굽 사람들보다 요셉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왜 바로의 눈에 요셉이 이렇게 크게 보였을까요? 바로가 고백했던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봤더니 왜 요셉이 매력적으로 보였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생소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내러티브가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 내러티브의 다른 표현대로 하자면 왜 바로가 요셉을 크게 볼 수밖에 없었는가? 왜 바로에게 요셉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식의 해석은 창세기에서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1년여 가까이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오고 있는데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창세기 내러티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류민으로 와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지역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지금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지금 저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을 두렵게 만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조건, 그의 실력,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그의 내면적 동기입니다. 그 아들 이삭 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 때에도 아마 이 아비멜렉과 동일한 아비멜렉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또 대동하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삭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삭은 그랄과 그랄의 목자,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런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제약을 또 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제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이 크게 보였습니다. 왜 크게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게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진정한 실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요셉의 이야기도 저는 정확하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히브리 노예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신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이 분명하게 되자,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 맞이하게 될 엄청난 7년 동안의 대재앙, 이 큰 흉년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요셉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실력,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실력이고 교회의 실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문화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은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재능,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적 능력을 갖추어야 세상이 교회의 존재 매력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의 황궁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의 다른 신하들과 견주어 보아서
바로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그 실력을 월등히 능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의 황궁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준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의 눈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갖춘 정도의 실력은 바로의 황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로가 봤을 때 요셉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던 때를 기술하고 있는 창세기 39장 2절, 두 장 앞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9장 2절은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을 때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팔려오기 전에 그래도 가나안에 꽤 괜찮은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졸지에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사회적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는 또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서술하는 창세기 39장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더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의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상황은 또 변했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때요? 요셉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응어리가 지는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의 사역을 창세기 저자가 41장에서 비교적 그래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가 꿈 해석을 해준 대로 어떻게 정책을 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단락에 갑자기 매우 느닷없이 요셉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언급이 살짝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특히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가 총리로서 애굽의 정책을 펴가는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51절, 52절에서 갑자기 요셉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없이 읽는 것이 그 내러티브의 플로우상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51절, 52절에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 므낫세라는 말의 의미는
잊어버림, 망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다, 망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나샤라는 말에서 기원했죠. 그래서 앞에 음을 붙여서 나셰 이렇게 전성 명사가 된 거죠. 잊어버림, 망각 이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왜 요셉이 자신의 첫 장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뭘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생각할 적마다 가슴에 피멍이 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고난과 아버지 집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왔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건 왕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이 총리인 요셉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전성기를 달리고 있든지 관계없이 요셉은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52절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프라임 이렇게 이제 졌어요.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파라, 그래서 이제 에프라임 이렇게 명사를 만든 겁니다. 번성, 번영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의 큰 비전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 번영, 번성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거수일투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51절, 5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창세기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읽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예든 죄수이든 시절이 바뀌어서 총리가 되었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처했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일들을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 그가 어떠한 조건에 처했든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큰 그림에서 이민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분명히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큰 그림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대안들 또 돌파구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돌파구와 또 복음이 잘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돌파구들을 찾는데 그런 노력과 시도 중에 솔직히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좀 더 현대식으로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져야 된다. 전혀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파킹장을 잘 져서 차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들을 또 종종 듣습니다. 맞습니다. 파킹장을 잘 지어서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필요한 일이죠. 교회의 겉 모습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호재하게 만들고 스페이셔스한 파킹랏을 잘 만들어서 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지고 복음의 매력을 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빌딩이 근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복음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건물이 현대적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그 교회 안에 진짜 복음다운 복음이 아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유사복음 혹은 가짜 복음이 울려 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종류의 유사한 복음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밌는 드라마 1시간 보는 것이 재미로 따지자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고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진리에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붙들린 진짜 목사다운 목사를 세상이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셉과 같이 진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인기 없고 재미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황궁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주는, 우리가 말하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빈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도무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의 황궁 한복판에서 요셉이 거두는 이 짜릿한 영적 승리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같이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여전히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저는 여기에 여전히 교회다움과 복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참된 대안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야구로 치면 어웨이 경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황궁 한복판에서 적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깔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돌직구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매우 담백하게 꽂아놓는, 마치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 아놀 체프먼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그 파이어볼을 포수 밑에다가 꽂아 넣는 그 체프만의 그 공처럼 적진 한복판에서 돌직구를 꽂아 넣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다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추고 있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그가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오. 제발. 아니요, 그러니까 액센트를 좀 넣으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삽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삽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기만 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지금 기갈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진정한 참다운 생명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제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백성다운 동행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넘쳐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붙들린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기관이 줄 수 없는 참다운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끝도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절절하게 알게 되어질 때 바로는 요셉 앞에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죄수 그 노예 앞에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지금 백기투항하는 장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일이 가능했어요? 참다운 대안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자 왕자를 제외해놓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에 진짜 답이 있다고 바로가 100%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앞에 세상도 분명하게 자신들의 영적인 실력을 알고 백기투항하게 될 겁니다. 21세기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은 분명한 대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소그룹 한다 그러니까 또 지난주에는 이제 소그룹 동산지기 훈련도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미지 집사님 막 궁금하시죠? 뭐 할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저 양반이 뭘 하겠다고 이 동산지기 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생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 돌아가려고요. 펀더멘탈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우리 동산지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핵심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쉽게 예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산지기,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산지기,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출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질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생명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동산지기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주 제가 들들들 볶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 안 하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고요. 그렇게 요구할 거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눈 뜨면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산지기를 우리의 그 얄팍한 실력으로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그의 삶을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 숫자에 관계없이 세상이 보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 안에 진정한 참다운 대안이 있다고 생각했듯이 우리를 보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핫푸드 지역에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앞으로 우리 소그룹에서 이루어 갈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산지기,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우리 NGPC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뿐임을 우리의 선포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게 될 겁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유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휘되었듯이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NGPC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슴 떨리는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